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한 달여간 쉬는 동안에 제가 다른 것 많이 깨달은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강도사님보다 참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강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근데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음으로 좀 넘기면 좋은데 마치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오늘 다 이 자리에서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약간의 강박관념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기일전에서 제가 강도사님의 좋은 장점을 한번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것이 시험되는 시간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한 달여간 쉬었다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과 2장 초두 오늘 본문까지를 요약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특히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의 표현은 남자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만을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 곧 사람을 지으셨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참 믿고 생각하는 그 깨닫는 한 가지가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거리들을 다 미리 알고 보시면서 그에 대한 하나의 방어책이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성경 속에다가 다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 플러스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들, 오늘날 동성애 사건을 변증하고 변론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남자와 남자 플러스 남자가 사람이 아니고, 여자 플러스 여자, 동성애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남자 더하기 남자 플러스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사람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귀한 가르침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붙들면서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사조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남자 혼자서 구현하고 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표현되고 구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하여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요한 사도는 모든 신앙의 중심을 코이노니아, 교제로 이야기합니다. 교제는 뭡니까? 지난 이전에 요한일서 한 2번,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때 계속 강조하였던 내용은 이 교제는 공유,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사도들 발 앞에 자기들의 모든 재산과 많은 물건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저들이 함께 통용하였더라. 이 통용이라는 원문의 단어가 코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를 닮아 있어서, 교제라는 이 코이노니아를 닮아 있어서 이것이 공유고 함께 나눔이고, 이것이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소유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반짝 잠깐 보여졌던 이 창조 원형의 회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또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초대교회 이것이 길지 않았습니다. 곧 사라졌지요. 마치 맛보기처럼 탁 던져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이 선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어조의 표현인 것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교회에 딱 놓고 공유를 하니까 나 일 안 해도 되네, 이런 제도를, 선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초대교회의 어느 틈엔가 서서히 이 아름다운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적, 이 맛보기처럼 던져진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자기를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홀로 영광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끊임없이 순종하며 존귀하게 하고 영화를 돌리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가 부족함이 있지만은 순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함께 창조의 계획도 세우고 다 하고 그 일을 이루시고,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구속의 계획을 세우셔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가 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이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여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 아낌없이 서로를 향하여 자기를 내어 보여주시고 자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제의 흔적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가 나타내시고 계시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표현이 원문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멀뚱멀뚱하게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기가 쉬우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이 두 분이면 삼위일체가 이제 벌써 파괴되는 이 인간의 부족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서로를 향하여 쳐다보고 계시고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셨고 서로의 주고받는 어떤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로 이 성부와 성자가 최소한 성령까지도 이러한 교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영어로 말하면 디케이 됩니다. 점점 다운되고 점점 낡아지고 점점 사라지고 에너지도 고갈이 되고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이 자꾸 더 상승이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가면 낡아져야 정상인데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연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할 게 참 많은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향상되고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건물도 지은 순간부터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고 자동차도 출고된 순간부터 이제는 중고차가 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도 점점 더 낡아져 가는데, 그러나 유독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으니,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계속 쏟아 부어져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주여 부으소서, 아멘. 충만케 하소서, 아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처럼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으니, 그것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을 부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자원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으로 그것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여기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두는데 기쁨이 있나요? 사람의 그 기쁨은 썩을 기쁨이요, 망할 기쁨이에요. 그러나 서로 하나님이,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자기를 주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뜻에 자기를 내어줍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한때는 교회 역사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이 제일 뭐라고 하나요? 꼬바리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수종드는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받았으니 2개를 주고, 2개를 받았으니 내가 3개를 주고, 3개 받았으니 4개를 주고, 이게 뭔지 아시죠? 영어로 말하면 파지티브 피드백입니다. 자꾸만 더해져가는 피드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런 것인데,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이런 데서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 기쁨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 줌으로써 나는 사라져가는 기쁨. 아멘입니까? 잘 사라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장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괜히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께 막 감사가 됩니다. 막 박수치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기쁨이, 참 기쁨은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공유로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동질해야 됩니다. 동질.
여러분, 강아지와 사람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소를 키운다 하여서 소와 소 영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 뭔가요? 그거 꽤 유명한 영화였는데 소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여서 소와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교제한다, 사귄다,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같은 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면 우리도 같은 급의 빛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어둠에 있다.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다. 요한일서 1장에 죄가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서 이건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내 안에 죄악된 것이 있어서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자식이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늘 구약시대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건이 이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둠이 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원문에 보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요즘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면 어둠이 1도 없다. 요 일 하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분에게 어떻게 어둠이 있는 자가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1장 9절은 말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자기도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데, 문제는 빛이 아닌 어두움과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세리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주력해야 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크게 해야 될 큰 일이 뭐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밖에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거 잘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뭔가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조금 순종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번제단을 지납니다. 물두멍을 지납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 성소로 나아가고, 한 달 전에 그 시간에 제가 성소 성막에 그걸 다시금 복습하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원리들, 이 길입니다. 길, 여호와의 도, 이 도가 길이거든요. 대략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교제에 참여하는 자는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1장 10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다.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원문에 보면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권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죄를 안 지을 것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질을 해서 죄 짓는 것을 중지시키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두시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는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 모양으로 보내셔서 왜 그를 십자가에 달아 매어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강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등급이 맞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중에는 당부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서 똑같은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안 짓는가? 나 죄 지으면 안 돼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그 무게를 느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감사와 감격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아니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과연 성경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뭐 그러다가 허탈하게 살다가 죽지 이것인가? 3절에 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지킨다는 이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지킨다라는 것은 이것을 간직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다 지키지 순종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다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4절에 보니 그 계명이 4절에 보니 그 계명이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또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람은 어떡하나요? 참 염치가 미제지. 매번 죄 짓고 매번 용서 구하고 나 이 짓 나 더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혹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를 뛰어넘어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비록 이것을 반복하며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상태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이 안에, 이 교제권 안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럴 줄 아시면서도 나를 이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 사랑을 꽉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상태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지금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확신의 근거는 내가 마침내 이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그것을 믿는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그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것을,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멘. 그 작정과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것이 사도들에 의하여 전달되고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어 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가 믿게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룰 줄 아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의 성실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들의 훌륭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자원과 나의 근거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확증하셨다. 그래서 5절에서 그의 말씀을 누구든지 지키는 자, 간직하는 자,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에게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내가 좀 기도도 되고 내가 좀 뭔가 좀 신앙의 어떤 모습도 막 훌륭하게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신앙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고 그 안에 담아두고서 이제 우리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과 우리들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북돋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 엄청난 간격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메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왜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훌륭한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훌륭한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어떤 요소가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복음은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6절과 같은 말씀은 사실상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계명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계명을 주면 열심히 자기가 그 계명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저 죄를 더 심오하고 깊이 있게 짓게 되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감사와 감격,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이죠. 그 감사가 있는 자에게 이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그건 막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지금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눈꺼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모세 얼굴에 그 광채를 주목할까 봐, 쉽게 말하면 사람의 훌륭함을 쳐다보면서 어찌 될까 봐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 베일을 썼다,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여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의 어떤 훌륭함과 사람의 영광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수건을 벗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가려져 있는 것, 영적인 것이 가려지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으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여기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슬렁슬렁 보면서 싹 눈에 들어오는, 그냥 스캐닝하는 식으로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딱 주목하여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제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그럽니까? 무엇을 그렇게 보느냐?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며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 사람은 자꾸만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자꾸만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도우신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이 도우신다. 아멘입니까? 이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 쳐다보고 막 뭐라고 말하고 구설수를 막 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게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어지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결국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영끌이라고 그러죠. 요즘 영혼까지 끌어다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깨달으면서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투자하실 가치가 정말 있었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 허허 웃음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나는 봐봤자 나는 소망이 없고, 사람을 쳐다봤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죄인이 아닌 사람 없고 아니었던 사람 없고,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성령께서 이제 거기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배로서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해법이 없습니다. 그저 주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주목하고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괴로운 일도 녹아지게 되고 해법도 거기서 나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바를 믿음으로 붙들며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나를 수련하고 나를 갈고 닦아서 순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성령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구원 역사 마지막에 우리의 면류관의 공로가 오직 주님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던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